네, 지난주일 우리는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한 차례 나누어 보았습니다. 1시간 가까운 짧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이 단순히 2000년 전의 상황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밀접하다는 것이 무엇이었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상황과 이 편지를 보내는 분의 고민이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기독교인들이었는데 당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아주 집요한 협박과 또 회유에 시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일가친지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은 그 자체도 큰 고통이지만 그 외에도 조상대대로 익숙해 있던 어떤 무언가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로부터 이별해야 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엄청난 고민과 불안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조상대대로 지켜왔던 절기들과 그리고 중시했던 성전, 그리고 성전에서의 제사,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 늘 했던 그런 결례들, 정결 예식들, 그리고 문자적으로 지켜왔던 율법의 조문들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유롭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자유로 인식되기에는 새로운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유로 인식되기보다는 불안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새로운 이 교리들, 새로운 진리들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안 그래도 마음속으로 조상대대로 해왔던 것들과의 이별이 불안한데 누군가가 와서 너희 다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기 쉬운 것이죠.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목회자의 마음으로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 그들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저들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한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를 낳게 된 것이죠. 그 상황과 그 고민이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고민과 이렇게 오버래핑이 되고 있는, 겹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죠.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있는 이 처방들이 성령님께서 내리신 처방이라는 사실이에요. 당시에 한 목회자가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을 두고 깊이 고민한 것이긴 한데 성령께서 그 목회자의 고민과 그리고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그 이후에 오고 오는 교회들에게 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서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오늘 이 서신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할 때 어떻게 처방하실까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처방 중에 몇 가지를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마음을 쓴 것은 그 성도들에게 그들이 믿는 교리, 그들이 믿는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물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자신들이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옳은지를 분명하게 알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이 상황은 뭘 우리에게 말해주냐 그러면 이 목회자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사람의 눈앞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고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매우 많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바대로 알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당시의 상황은 오늘 우리의 상황보다는 훨씬 잘 믿고 있는 시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황은 훨씬 더 나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왜 그때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좋으냐 그러면 당신은 그 당시에는 핍박 상황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보통 결심으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처럼 별 생각 없이도 이웃 따라 덜렁덜렁 가서 교회에 적을 두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자신에게 조금씩도 유익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날은 시대마다 상황이 다를 텐데, 어떤 시대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그런 시대에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유리한 시대죠. 그때는 너도나도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겠죠. 또 모든 게 기독교가 공인된 시대에서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무슨 손해가 없죠. 공인된 것이니까. 어떤 시대는 엄청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엄청 손해가 큰,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산업을 몰수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내포하는 것일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의 회심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학자들은 기독교의 중요한 문제는 회심의 변질이 왔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대의 사람들의 회심은 굉장히 진지하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자기 인생을 걸고 결단하는 결단이 회심이었는데, 날이 갈수록 회심이 변질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회심하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유리한 시대도 있었고, 어떤 시대에는 득도 실도 없는 시대도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서 회심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회심을 했나요? 이것이 기독교의 큰 문제라고 학자들은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시대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에 비하면 정말 단단한 마음의 각오로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도 히브리서 저자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할 바들을 제대로 잘 모르고 믿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늘 우리 평촌 새순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정말 제대로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니까 기본적으로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는 오늘 우리보다는 100배는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그들에게 믿는 바의 도리를 제대로 확실하게 알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는 이 도리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으며, 그들이 조상대대로 해오던 것들과 결별하게 된 것은 참 그들에게는 마음에 불안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조상대대로 해왔던 것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조상대대로 해왔던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그들에게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설명을 하고 할 필요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더 그럴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자기들이 믿는 이 도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믿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다니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목회하는 내내 지금까지 마음에 많은 근심과 또 부담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을 보면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 걸까? 정말 알고 믿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정말 시련의 시간에도 믿음을 지킬 그런 믿음인가? 저분들은 정말 예배할 이유를 가진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배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서 왜 진리에는 관심이 없이 설교만 시작하면 눈을 감는 것일까?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돈 자랑, 자식 자랑 하면서도 예수 자랑은 없는 것일까?
뭐 앉았다 하면 그냥 자기가 무엇을 했니 어쨌니 이거 얘기는 막 하는데 한 번도 평생에 예수 자랑하는 거, 예수님께 감사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믿는 것일까? 안 믿는 것일까? 참 제가 주님 앞에 가면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믿음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회심을 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고작 코로나 상황에 흔들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뭘까를 생각한다면 역시 히브리서 저자가 한 것이 100배로 더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것이 100배로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자기 시대에도 그렇게 험악한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기로 결단한 그 사람들에게 우선 믿는 도리를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쭉 1장부터 10장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이 도리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았다면 첫째, 담대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 하는 것이 첫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왜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자 했을까요? 믿는 도리를 분명하게 알았으니까 담대함이 생긴다는 말이죠. 믿는 도리를 분명하게 알면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리가 뭐에 관한 것이냐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구주가 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거든요. 그 도리를 분명하게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원한 제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된 길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있다가 열린 길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 길의 확실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의 확실함을 알게 되면 마음의 두려움이 없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거절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의 순서를 따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확실하게 알면 담대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담대함이 온다는 것이죠. 이 도리가, 우리가 믿는 도리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담대함이 오게 된다고 하는데, 그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뭔가요? 그것을 오늘 여기서는 그분의 제사에 의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난 것이라고 말을 했고, 사도 바울의 용어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쓴 말에 의하면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신칭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너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 자비하심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이죠. 그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길이 성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나를 듣는 것이 성경을 배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율법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주눅들게 하죠. 항상 율법은 우리에게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고 우리에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고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드린 그 영원히 완전한 제사가 그것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자기 피로 열어놓은 그 길을 따라서 첫째, 담대하게 가까이 나아가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으로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명 논리에 따르면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무엇을 주시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권면은 이 도리의 소망을, 이 도리를 분명하게 알면 그 도리로부터, 분명하게 알게 된 그 도리로부터 소망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굳게 붙잡자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자는 것입니다. 그냥 그 도리를, 그 소망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게 잡으라는 것이죠. 아멘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저기에 나가면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요. 주중에서 늘 그것을 기억하고 불러내고 기억하고 적용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뭐 하자라는 세 번째 하자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세 번째 권면은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긴 설교, 사실은 오늘도 설교를 마치지 못해요. 다음 주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이 세 번째 권면의 내용을 오늘 살펴보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살펴보고는 다음 주에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긴게 연결되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왜 이 고대의 책인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그것은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시대의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인데,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적실하다는 것입니다. 적절하고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우리들을 위한 처방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을 상실하기 쉬운 조건들을 가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기 위한 세 번째 권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이,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본다는 말은 주변의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는 것을 의미하고요,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을 느껴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라 그러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도전과 자극이 되어져서 서로의 마음속에서 사랑과 선행을 막 일으키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 속에 사랑과 선행의 열매가 있도록 서로 지켜주고 책임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서로가 있는, 서로라는 존재가 있는, 서로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의 거룩을 위해서 책임져 줘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는, 사랑과 선행은요 남다른 거거든요. 사랑과 남다름의 내용을 보면 사랑과 선행이죠. 그 사랑과 선행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그들의 거룩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 책임져 주는 방식으로 서로를 지켜줄 수 있기 위해서 서로가 돌아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과 선행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은 것인데요, 다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냥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그러면 천당 가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필요 없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알 필요 없이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 믿고 있는 것은, 그것은 아마
기독교 아닐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인내, 그리고 놀라운 희생을 우리가 듣게 되고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의 씨앗이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떨어진 그분의 사랑과 희생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서 잘 자라서 열매 맺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기경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그렇게 서로 기경해서 그곳에서 마음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사랑과 선행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서로 자극을 하도록 그렇게 서로가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진심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나태해지고 우리는 그냥 게을러지고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주 이기적인 방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이렇게 서로 잠들지 않기 위해서,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자극이 되고 서로가 도전이 되고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하는 일에 있어서 꼭 신경 써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5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꼭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모임을 소홀히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임을 경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서 모임을 소홀히 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모이지 않는 방식의 신앙의 형태를 갖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엄청 이기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고 그거 집에 앉아서 그냥 혼자 믿어도 되잖아. 예수 믿고 구원한다며 그러면 집에서 혼자 믿어도 되겠네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이 믿으면 구원한다고? 그러면 집에 안에서 내 혼자 믿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단히 제 표현이 죄송한데 그렇게 믿는 것은요, 고귀한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장 이기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너무나 야비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상 중에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누군가 남이 자기를 위해서 한 희생을 아주 얄밉게 받아들이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말 말이 안 되게 느껴지고 때로는 너무 야비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대방이 하나님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분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간격에도 불구하고 그 간격을 건너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엄청난 희생에 대한 반응, 우리의 반응이 그런 것이라면, 믿음은 구원한다고 그러면 내 집에서 교회 안 가고 집에서도 예수 믿어도 되겠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고귀한 희생,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을 그렇게 야비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용해 먹으려 한다면 그게 믿음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믿음일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음일 수 없으리라 생각해요. 우리는 단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잘못 배워서 믿음이 아닌 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믿음 있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갈라디아서도 보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행하는 일들을 쫙 나열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보면요, 우리가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때 사람들이 당황하죠. 왜 당황하게 되냐면, 우리는 구원 얻어서 그런 길거리로 다니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길을 구원 얻고도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거 아니구나 하면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다니는 길을 바꾸어야 바꾸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받으면서, 이 놀라운 희생으로 말미암는 복음을 받으면서, 그래, 나는 그냥 내 혼자 집에서 예수 믿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바른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구원 얻는 자들이 가진 믿음하고 다른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취약자들이 있고요, 아파서 병약한 가운데서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코로나라는 그런 어떤 면에 있어서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던 바이러스에 의해서 백신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치료법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임시적으로 비상한 때 비상한 방식으로 취했던 것이지, 우리가 평상시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거죠. 우리가 바로 배워서 바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받으면서도 그분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리고 이 복음과 이 믿음을 다음 세대가 계승할 수 있겠나? 내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다 내처럼 그렇게 믿으면 이 복음을 믿는 신앙이 다음 때에 계승될 수 있겠나를 볼 때 절대 계승될 수 없는 방식들이잖아요. 집에서 혼자 그래갖고 어떻게 그 신앙이 계승되나요? 그것을 여러분 정상적인 믿음의 방식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계승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그냥 집에서 혼자서 그렇게 드릴 거야, 그게 말이 될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믿음을 치명적으로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성경이 모르는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종류의 믿음을 성경의 어느 한 페이지에서라도 그런 믿음을 발견할 수 있으면 제게 가져오십시오.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그런 종류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게 가져와 보시라고요.
그건 성경이 모르는 믿음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이 믿음으로 고는 이 도리가 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지기 위해서 무언가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협력하고, 예? 노력으로 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또 뭐 헌신을 하거나 아니면 뭐 수련회를 위해서 뭐 또 물질적으로 돕거나 아니면 기도라도 하면서 여러분이 무언가 참여해야지.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성경이 모르는 믿음을 내가 그런 믿음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도 다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서 입은 어떤 심각한 상처로 인해서 잠깐 가난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온라인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상처를 입으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제 자신도요, 교회에서 엄청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자랄 때 교회의 엄청난 문제점을 보면서 자랐고요, 그 문제점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저의 청춘은 교회 안에서 온갖 상처를 받으면서 보내왔던 청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 하려면 너무 길죠. 아무튼 여러분, 그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요, 그 모든 상처되는 일들을 보면서요, 저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교회의 문제고 한 목회자의 문제고 한 교인의 문제이지 교회의 문제이거나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믿었을까요? 내가 믿는 도리에 따르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상처 입었다 해서 그냥 언제까지나 그냥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그거는 아니에요. 자, 모이지 않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이지 않는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잘못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을 잘못 배운 것이죠. 두 번째는요, 모이지 않기로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기 때문이에요. 유대교로 개종하자마자 그들은 유대인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공격을 했을까요? 그들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온갖 나쁜 소문을 내고 악평을 하고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뭐 요새처럼 그 매스컴이 발달 안 돼 있으니까 KBS, MBC, SBS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막 때때로 수시로 터뜨리고 방송하고 하는 방식으로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각종 나쁜 얘기들을 했을 거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비밀리에 피를 먹는다고 하면서 교회 정상적인 것들을 왜곡시켜서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끼리 말했겠죠. 너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막 화를 내면서 왜 갔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한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겠죠. 또 안 나가다 보니까 그게 편하게 되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편안한 세상을 살았던 적은 없어요. 지금이 오히려 가장 편안한 세상이죠.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은 여러분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어느 한때 편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항상 적대적이었고요, 그들 가운데 그들은 늘 소수자였고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이라 그러니까요. 그들은 정체성이 나그네와 외국인이었거든요. 외국인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새 외국인 생각해요. 요새 외국인은요 전부 패스포트를 들고 있어서요, 각 나라 그 패스포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나라의 대사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외국인이란 말은요 뿌리 뽑힌 사람입니다. 뿌리 뽑혀서 이리저리 전전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런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제가 3세기에 글을 하나 찾아보니까요, 거기에 기독교인에 대한 묘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쓴 묘사가 있더라고요. 그 묘사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 말입니다, 그들은 신뢰할 수 없는 무법자들이다. 그들은 대중 가운데서 가장 쓰레기 같은 계층으로부터 무식한 남정네들과 아무한테나 잘 들어붙는 여자들이 모인 경건하지 못한 집단이다. 서로 기독교인이란 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식한 남정들과 아무한테나 잘 달라붙는 여자들이 모인 경건하지 못한 집단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밤에 모여서 똘똘 뭉쳐서 야만스러운 식사를 하는데, 성찬예식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신성한 의식이라기보다는 범죄다. 그들은 어둠 속에 숨어 있고 공공장소에서는 침묵하면서도 구석진 곳에서는 활발하게 얘기하는 비밀스러운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같은 그런 처지에 처해 있었지만 그들은 모였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저는 이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이게 대해서 생각할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지금까지 말했나요? 첫째는 믿는 도리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믿는 도리를 분명하게 알 때 생기는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모임을 폐하지 않는 것이죠. 자, 모여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럼 모여야 할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 모여야 할 이유도 다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목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모여야 될 이유도 여러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교회라는 것의 본질이라는 측면, 교회의 본질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모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교회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이 실제적인 필요, 성도의 신앙생활을 위한 실제적인 필요에 있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그런 예를 들듯이 말입니다, 활활 붙는 장작불 함께 모아놓으면 활활 타지만 하나를 떼놓으면 금방 식어버리는 것으로 비유를 들어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와 같죠. 여러분, 함께 모여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렇게 돌아보아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열매도 맺고 그렇게 선행도 하고 하지만, 따로 떼놓으면 서로가 없기 때문에, 서로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혼자 있다가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다음번에 이 모임에 관한 중요한 설명들은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설교를 맺기 전에 이 설교를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 해요. 제가 왜 이 설교를 하고 있을까?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이제는 교회로 나올 때가 됐다고 지금 온라인상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얘기도 이 속에 담겨 있겠죠. 그러나 단순히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지금 해야 될 만큼 우리가 지금 막 절박한 상황이 아닙니다. 교회에 웬만큼 모이고 있고요, 다른 교회보다 더 잘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직 나오지 않는 분들도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또 못 나오고 있는 분들 가운데는 못 나올 만한 사정이 있어서 또 아픈 분들이 있으니까 또 그렇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늘 우리는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성경적
사고와 분별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죠. 신앙생활의 환경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속하게 변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환경 속에 우리는 처하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도 그 변화 중에 하나죠.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다가 아니라 코로나를 기하여 우리들에게 줌이라는 비대면 회의와 또 모임 양식이 보편화되었고요, 또 예배 또한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상의 예배가 가능하다고도 사람들이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매우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변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미처 정리하기도 전에 우리는 지금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챗 GPT라는 새로운 상황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연세 높으신 분들은 챗 GPT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간단히 설명하면, 지금 인터넷과 지금 그 컴퓨터와 또 인공지능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편리해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제는요, 그냥 우리가 말만 하면 컴퓨터가 그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수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컴퓨터에 대고는 챗 GPT야, 창세기 1장 3절 가지고 설교를 하나 만들어 줄래? 하면 2, 3분 내에 설교가 나온다는 것이죠. 꽤 잘 쓰여진 설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나는 하용조 목사님 설교가 듣고 싶어, 나는 이 본문 가지고 옥하는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알고 싶어. 그러면 챗GPT에게, 챗GPT야, 하용조 목사님 버전으로 혹은 옥하는 목사님 버전으로 창세기 1장 3절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해줄래? 그러면 그 설교가 쫙 나온다는 것입니다. 2, 3분 내에. 그거로 그치지 않고, 하용조 목사님 목소리로 듣고 싶어, 그거 한번 하용조 목사님 목소리를 한번 얘기해 줄래? 그러면 그것을 하용조 목사님 목소리로 그 설교를 들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이에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집에서 컴퓨터를 뽑아보고 신앙생활 하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뭐로 판단하죠?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설교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면 여러분, 목사가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그냥 창세기 1장 3절 몇 장째 부탁만 하면 다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목사가 필요 없는 시대예요. 이제 그럼 집에서 혼자서 예배 드리면 되나? 그렇게 설교 들으면 되나?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결정할 것입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이 문제 어떻게 다루어야 되죠?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정리해 가야 되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있을 때는 또 있는 대로 하시겠지만, 또 제가 없을 때라도 여러분은 새로운 상황을 계속 맞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마치 몇 년 전에 제가 조국 사태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을 때 정치 공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라는 그런 주제하에서, 나중에 책 제목은 그렇게 됐지만, 그런 정치에 관해서 설교를 10번을 또 20번 가까이 할 때와 상황이 같습니다. 그때는 무엇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지지하고 철회하고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했죠? 성경 속에서 우리가 생각이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지를, 생각의 출발점 되는 원리를 발견하기 위한 데 온전히 우리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 각자의 경험이 다르니까, 그 원리를 바탕으로 각자의 경험과 상호작용해서 의견을 내고, 너는 네대로 나는 내대로 의견을 낼 것이고, 그게 총합이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랬던 것과 똑같이 지금도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결정을 나의 느낌이나 나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느끼냐 그러면 나의 성향에 잘 들어맞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선악과인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래서 그것을 취하는 거, 그거 바로 선악과인 거예요. 이런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창세기의 그 원리에 의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리를 발견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시대 상황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생각도 나누기 위해서 1월 달에 새벽 기도에 우리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님을 청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2월 달에 그분을 다시 청해서 젊은이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뭐 연세 높으신 분들은 뭐 용어도 잘 못 알아듣는 가운데서 허리 아픈 가운데 계속 긴 시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한 번씩 발언하고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길고 긴 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대화의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교회는 이 문제를 두고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통된 토대를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토대 위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무런 토대도 없이 마음대로 이야기하면 그게 되는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 안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에 관해서 이야기하려면 어떤 베이스 위에서 대화를 해야 될 것이냐가 결정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유롭게 대화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공통된 토대, 변할 수 없는 토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얘기하면 됩니까? 여러분, 나의 감정과 나의 필요만 늘어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만 한다고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길고 긴 대화가 어떤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나누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적 사고를 훈련하기 위한 것이죠. 환경은 앞으로도 무한히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기술의 무한 질주로 인하여서 우리가 현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입장을 정하기에 앞서서 이런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늘 위험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되고, 그것은 교회의 엄청난 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느낌에 의해서 결정하고, 필요에 의해서 결정하고, 성향에 의해서 결정하고, 편안하게 더 맞는 것에 의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선악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님은 아주 훌륭한 분이고, 그분이 교계에 내어놓은 자료는 너무 소중한 자료들입니다. 데이터가 없던 우리 교계의 지 대표님으로 인해서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갖게 되었죠. 그 자체로 너무 소중하고 한 번도 그렇게 분석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자기가 분석한 데이터의 일부를 내놓고 MZ세대의 트렌드에 대해서, 그들의 경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중간중간에 이런 트렌드를 감안할 때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을 청한 것은 그분이 내놓은 데이터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청한 것입니다. 그분이 내놓은 데이터를 둘러싸고 이 기회에 그분과 대화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제가 그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분을 청한 것이죠. 그분이 몇 년 동안 교계에 풀어놓은 데이터의 보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 공개되어 있고, 여러분도 시차는 있지만 조금 빨리 혹은 조금 늦게 그 데이터들을 다 접하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 교우들이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건강한 수용과 건강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방향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오늘은
첫 번째 것만 간단하게 말하면 트렌드가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의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 그것으로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답을 그렇게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경향과 그분의 그 젊은이들의 트렌드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아야 된다는 말 아니고요. 그 주의 깊게 보고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왜 그런 트렌드를 갖게 되었는지 그들의 니드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답이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너무 성급한 것이에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이 얘기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텐데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명확한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역사적으로 교회는 지금까지 트렌드를 쫓음으로써 생존해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트렌드나 유행을 쫓은 교회는 소멸했습니다. 그건 명확한 거예요. 교회는 시대가 어떻든 교회 본질을 지켜온 교회가 살아남은 것이죠. 트렌드를 쫓아서 트렌드에 맞춘 교회가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트렌드에 맞춘 교회는 잠시 굉장히 부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떤 면에서 살았으나 죽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죠. 계시록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말은 왜 들었겠습니까? 무언가 되는 것처럼 보였겠죠.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트렌드를 쫓아서 되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트렌드는 소중합니다. 트렌드는 정말 잘 분석해야 됩니다. 트렌드를 정말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그런 트렌드가 생겼는지를 우리는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를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야 할 토대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는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벗은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다 뭘 말하는 얘기들입니까? 본질 이야기라고 있는 겁니다. 본질 없이 너는 부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본질 없이 너는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런 너무나 소중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잘 받고 잘 다루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무언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분하고도 대화하면서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 그분이 평신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성도 여러분, 아무튼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더 이상 얘기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논의를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단순히 고대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상황은 그냥 단순히 고대의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관계 짓는 원리를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죠. 원리를 찾는 이유는 그 원리야말로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정신이기 때문에 원리를 찾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라 그러니까 뭐 영혼 얘기하는 이런 얘기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껍데기입니다. 육은 형식입니다. 육은 제도입니다. 껍데기는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언젠가는 벗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핵심이에요. 영이에요. 정신이에요. 그 정신은 항상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영이 되는 그것, 그 핵심이 되는 그것, 그 정신이 되는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야 되는 것이죠. 챗GPT 시대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신은 그 시대에도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챗GPT가 나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이 챗GPT로 인해서 10명 중에 8명은 비극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2사람 정도, 10명 중에 2사람 정도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필요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람이 필요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는 챗GPT 세상은 지옥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원리를 찾아야 되냐? 바로 그 이유죠. 오늘 여러분이 편리할 대로 신앙생활 하는 일을 중지하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내가 걸어야 할 걸음을 발견하고 오늘도 걸어가며 미래를 향해서 걸어 나가며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미래 속에서도 생명을 그리고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길을 열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